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90년 4월 24일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가 우주로 쏘아 올려졌습니다. 바로 허블 우주 만원경인데요. 허블 우주 만원경이란 지구 대기권 밖에서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초대형 우주 만원경을 말해요. 개발에만 무려 수십 년이 걸렸고 1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인류의 야심작이었습니다. 나사의 수많은 천재 과학자들은 이제 대기권에 간섭 없이 우주의 가장 깊은 곳을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전 세계가 허블 만원경이 보내올 첫 번째 우주의 사진을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블 우주 만원경이 궤도에 진입하고 첫 번째 사진을 지구에 전송한 날, 설레었던 마음은 참혹한 침묵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송된 별의 사진이 너무 흐릿했기 때문인데요. 한번 봐주시죠, 사진을. 지독한 난시를 가진 사람이 밤하늘을 본 것처럼 빛은 산란되어 있고 뭉개져 있어요. 13조 원짜리 만원경이 거대한 우주 쓰레기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개월이 흐른 후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원인 분석 끝에 밝혀진 이유는 충격적이었어요. 만원경 내부에서 빛을 모아주는 주경, 그러니까 밤사겨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설계도처럼 이렇게 되어 온 게 아니라 설계도와 다르게 사람의 머리카락 굵기 50분의 1 크기만큼,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의 그 크기 굵기의 50분의 1만큼 아주 미세하게 잘못 연마되어져 있었더래요. 엄청나게 미세한 거죠. 그 미세한 왜곡이 빛의 초점을 흐트렸고 보내온 사진이 흐릿한 우주 사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사의 과학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3년 뒤 우주 왕복선을 띄웁니다. 그리고 우주 비행사들을 허블 만원경으로 직접 보내어서 교정용 렌즈를 갈아 끼우는 수술을 감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정용 렌즈가 끼워진 순간 허블 만원경은 인류가 단 한 번도 봐주지 못한 경이롭고 찬란한 우주의 신비를 쏟아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주의 환경이 바뀐 겁니까? 아니죠. 그대로입니다. 별들의 위치도 그리고 은하계의 거리도 그대로입니다. 변한 것은 단 하나죠. 빛을 받아들이는 렌즈. 자, 다시 빛을 받아들이는 렌즈가 바뀌었던 거예요. 만원경의 렌즈가 교체되는 순간 그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우주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지난 6일간의 시간을 되돌아 봅시다. 스마트폰 알람에 억지로 눈을 뜨고 출근을 했겠죠. 고객들이나 직업상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마음이 많이 지치시죠. 위로는 모셔야 될 부모님이 아프고 아래로는 가장으로서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하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아등바등 살아가는 이유, 버티는 이유는 내 삶에 있는 작은 평화를 지켜내려는 눈물겨운 책임감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은 스스로를 그렇게 혹사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강단에 서 있는 저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저 역시 목회의 성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눈앞의 현실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 깊은 불안감 때문에 밤을 지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밤에 잠을 잘 못 잔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는데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까? 라며 원망이 되었어요. 저 역시 여러분들과 똑같이 제 삶을 위험하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 당장의 밥줄을 더 두려워했던 철저한 영적인 맹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만이 일어나길 바라는 영적 맹인.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요, 막힌 상황이 뚫리는 요술지팡이가 아니죠. 내 대출이 기적적으로 갚아지고
불지평이 낫게 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성경이 선언하는 기적은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해석하는 렌즈가 교체되는 거대한 존재 붕괴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교체하는 영적 각막 이실 수술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참 이상한 내용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께서 진액을 이겨 이제 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시각장애인의 치유 사건이죠. 축제를 벌이고 간증 집회를 벌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치유의 간격을 고작 12절 만에 한급히 끝내버려요. 그리고는 30절에 가까운 긴 분량을 맹인과 맹인의 부모와 바리새인 사이에 있는 살벌한 법적 싸움의 내용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기적이 일어났는데 축제가 아니라 재판일까요? 지금 성전뜰 한가운데는 평생 감겨있던 두 눈을 부릅뜬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축하의 꽃다발이나 한호성이 아닌 율법의 칼을 높이 치켜들고 있는 수십 명의 바리새인들이 핏대를 세우면서 그를 신문하는 겁니다. 누가 감히 안식일에 진흙을 이기는 일을 하였느냐? 노동을 했느냐? 네 눈을 뜨게 한 그 예수는 율법을 어긴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남자를 품고 평생을 기도했을 그의 부모마저 이 무시무시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자신의 아들을 외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 저 애의 눈을 뜨게 했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며 자기 자식을 외면한 것,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살벌한 치조실 안에서 과연 이 남자는, 그리고 그를 외면한 부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 아침 눈을 뜨고도 세상이 두려워서 지옥을 선택한 자들의 비참함과 세상에서 철저히 쫓겨나고서야 진짜 천국을 대면하게 된 이 남자가 직면한 문제 앞에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뜰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뜬 맹인을 둘러싸고 바리새인들의 날선 신문이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죠. 그래서 누구를 소환하게 됩니까? 18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부모를 불렀다라고 하잖아요. 기적의 당사자인 아들만으로 부족해서 그의 부모를 강제로 세우는 거예요. 법정 강제로. 여러분, 평생을 성전 문턱에서 구걸하던 맹인의 부모였어요. 그들은 권력자도 아니었고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닙니다.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를 허헉거리며 살아가는 가장 평범한 고단한 소시민들이에요. 그 남노한 부모가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리새인들의 서늘한 시선 앞에 불려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너희 아들이 맞느냐?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맹인의 부모는 그동안 아들이 불쌍해서 하나님께 밤을 새며 눈물을 흘리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기도대로, 그들의 바람대로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자식의 평생의 저주였던 어둠을 찢고 눈을 뜬 거예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맞습니다. 내 아들이 맞습니다. 어떤 훌륭하신 분이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라며 자랑하고 간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21절과 22절을 보시면,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함이러라. 여러분,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들은 다 컸으니까 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일에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서 빠지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방금 전까지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었을 부모가 권력자들의 날카로운 압박이 시작되니까 자기 자식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는 거예요. 철저한 배신. 맹인이었던 아들은
평생 가장 든든했던 울타리였던 부모에게마저도 버림받은 그 차가운 법정에 이제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의 부모가 왜 그랬습니까? 원래 그들이 악독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사도 요한은 22절에서 그들의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는 소름 돋는 이유를 정확하게 역사적 팩트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함이러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출교하기로. 여러분, 당시 유대사에서 출교된다는 것은요, 오늘날 교회에서 건증을 받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벼운 종교적 징계가 아닙니다. 당시 1세기 유대사회는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완벽하게 하나로 묶여있는 공동체였어요. 여기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경제권을 완전히 박탈당한다는 뜻이에요. 이웃과는 반경 2m 이내로 접근이 금지됩니다. 아무도 그들에게는 일자리를 주지 않아요. 한마디로 출교는 사회적 사형 선고이고 완벽히 밥줄의 끊어짐이에요. 맹인의 부모는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내 아들이 눈을 뜬 것은 기적이지만, 감사한 일이지만 저 예수를 인정했다가 우리 가족 전체가 유대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면 내일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굶어 죽을 판이에요. 쌓아놓은 작은 인맥과 일자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아들이 눈을 뜬 것은 너무 기쁜 기적이지만, 감격이지만 그 기적의 감격보다 내일 당장 먹고 살아야 될 생존의 공포가 훨씬 더 크고 무서웠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내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뻥 뚫리고 상황이 해결되면 내 신앙이 훌쩍 자라고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맹인의 부모를 똑똑히 보십시오. 그들은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었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아들의 개안.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기뻐서 춤추지 못합니다. 출교가 두려워서 벌벌 떨며 구원자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바리새인이라는 세상의 잣대에 짓눌린 철저한 노예였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어가, 내 존재를 해석하는 주권이 나의 생존에서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교체되지 않으면 천하를 얻는 기적을 맛보고도 우린 영원히 지옥을 살아가는 맹인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속 인물 가운데 가장 스펙터클한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죠. 애굽의 죽음의 재앙이 있을 때 이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며 양쪽에 물벽이 세워졌을 때 그들은 그 물벽 사이를, 그 기적의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통과할 수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라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매일 아침마다 만나로 배를 불릴 수가 있었고요.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었다고요. 그런데 민수기 11장에서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죠. 광야를 걷던 그들이 조금 배가 고프자, 힘들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11장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이들이 고작 마늘과 부추 냄새 때문에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되고 싶다며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애굽이라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내면의 왕자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왕 바로가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자유보다 채찍을 맞더라도 하루 세끼 밥통을 책임져 주던 바로의 품이 훨씬 더 좋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기적은 믿음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환경이 100번, 1000번 바뀌어도 내 삶을 해석하는 세상의 잣대 하나님의 주권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 한가운데서 애굽의 마늘을 그리워하며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불평불만이 배고픔 때문일까요? 아니면 애굽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바로가 더 믿음직스럽기 때문일까요?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기의 구조 자체가 이야기의 반복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평안, 우상숭배, 압제, 부르짖음, 하나님의 구원, 평안, 우상숭배, 압제, 부르짖음, 하나님의 구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야기가 반복되는 게 바로 사사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반복될까요? 계속해서 기적은 경험해요. 그러나 주권은 여전히 바알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맹인의 부모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는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침묵했을까요? 기적보다 출교라는 게 더 현실적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혹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출교가 들어온 이유, 세상 밖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두려운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것은 예수님이 작아서가 아니라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두 눈을 뜨는 기적을 맛보고도 세상의 평가, 즉 출교가 두려워 아들마저 외면한 부모의 비참함을 보았습니다. 상황은 바뀌었지만 세계관이 바뀌지 않아 아직도 여전히 지옥을 사는 자들의 비참한 얼굴인 것이죠. 그 얼굴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을 외면한 부모의 얼굴. 여러분, 지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과 닮아 있습니까? 닮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음에는 피할 수 없는 질문 한 가지가 남습니다. 부모마저 철저하게 외면했던 그 서늘한 권력자들 앞에서 홀로 남겨진 이 아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역시 부모처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바리새인들의 잣대에 고개를 숙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출교의 벼랑 끝, 세상과의 구별됨, 거기로 기꺼이 걸어 들어갔을까요? 세상의 밥줄이 끊어지고 그토록 믿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마저 산산조각난 그 완전한 절망의 폐허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도대체 어떤 일을, 어떤 진짜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우리 본문 24절의 말씀을 봅시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은 예수를 말하죠.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정답을 정해놓고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눈을 뜬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그 예수는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네가 빨리 말해야 된다. 그렇다면 너는 살려줄게 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수십 명의 율법학자들이 온갖 교리와 논리로 예수님을 난도질하고 있을 때 이 남자는 복잡한 교리로 말하지 않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나는 당신들의 교리를 모르겠고 내 인생을 뚫고 들어오신 그분의 거부할 수 없는 행동 한 가지는 정확하게 합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물어요. 그가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러자 맹인이 이렇게 말하죠.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맹인이었던 남자는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죠. 지금 영적인 눈도 함께 뜬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한번 잘 따라가 보세요. 이 남자가 먼저 예수님을 처음에는 11절에서 그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확신하며 믿음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믿음을 고백하자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34절 말씀처럼 쫓겨났어요. 출교당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고 자신이 속해 있던 유대사회라는 안전망에서
완전히 잘려나갔어요. 밧줄도 밥줄도 인맥도 미래도 다 끝난 거예요.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융통성 있게 적당히 고개를 숙였던 그 남자의 부모는 승리자인 것 같죠. 그리고 끝까지 예수 편에 서 있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된 이 맹인이었던 남자는 실패자, 루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35절에 숨어 있습니다. 9장 35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제가 물을 마시는 동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맹인이었던 사람이 유대사회 밖에서 출교를 당해 성전 밖으로 완전히 내동댕이 쳐졌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가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친히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신 것은 우연히 마주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실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맹렬하게 추적하여 찾아내신 거예요. 맹렬하게 추적하여 찾아내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렬하게 추적하여 찾아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시나요? 여러분, 이 남자의 부모처럼 세상의 잣대에 굴복해서 적당히 융통성 있게 살아가면서 밥줄을 안전하게 지켜낸 그 남자의 부모에게는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대신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다 잃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그 벼랑 끝에 선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인생 한가운데로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거침없이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을 뜬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밥줄이 끊어지고 가장 믿었던 부모마저 버림받은 그 절망의 밑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존재의 변화, 그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맹렬히 추적하여 찾아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상황과 너무 비슷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정든 고향 정도가 아니죠. 그것은 나를 보호해주는 군사력이자 나를 먹여 살려주는 완벽한 경제적 밥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그 안전지대에서 스스로 출교당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화려하고 거대한 문명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로 쫓겨나듯이 떠났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스스로 밥줄을 끊는 실패자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모든 안전망이 끊어진 그 광야에 섰을 때 비로소 누구를 깊이 만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며 깊이 만나 주셨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멋진 영웅이었죠. 골리앗을 이긴 이후로 다윗은 그의 인생이 탄탄대로였어요. 이스라엘의 국민 영웅이 되었습니다. 군대 최고 사령관이 되었고 심지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 왕의 질투심 하나 때문에 다윗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왕의 사위에서 반역자로, 국민적 영웅에서 전국 지명 수배자로, 아내를 잃고 직장도 잃고 집에서 쫓겨나요. 이스라엘이라는 든든한 주류 사회에서 그는 출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가다 숨어 들어간 곳이 어디일까요?
아둘람이라는 깜깜하고 축축한 동굴이었어요. 한때는 수만 명의 한눈을 받던 VIP였는데 이제는 짐승처럼 동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언제 죽을지도 몰라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내 젊음, 내 스펙, 내 인맥이라는 모든 밥줄이 다 끊어진 완벽한 절망과 실패의 밑바닥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골리앗까지 쓰러뜨렸는데 그 결과가 이 축축한 동굴입니까? 내 인생은 완전 끝났습니까? 깊은 허무함과 배신감에 사로잡혔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화려한 조명이 다 꺼지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버린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다윗은 비로소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수많은 시편의 고백들이 바로 이 도망자 시절에 터져 나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로다. 언제요? 이 동굴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왕궁의 화려한 식탁에 앉아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있을 때, 그에게 세상의 힘과 권력이 지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이토록 처절하고도 진짜 고백이 터져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밥줄이 그리고 안전지대가 박살이 나고 철저하게 쫓겨난 그 아둘람 동굴 속에 폐허 속에 그가 있을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맹렬하게 뚫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세상에서 출교당한 것 같은 지독한 고독과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내 혼자 버려진 것 같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이 거대한 진리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인정하세요. 우리는 다 악해요. 내 삶이 평탄하고 세상의 칭찬이 내 귓가에 들릴 때는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의 주를 진짜 나의 주로 찾기 힘들어져요.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 언제나 하나님을 나를 돕는 비서 정도로 취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존재의 왕자를 내가 꿰차며 철저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자기 백성들이 그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영원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가혹할이 많지 우리를 세상 밖으로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쌓아 올린 그 안전지대가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맹렬하게 추적하셔서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품으로 끌어안으시는 진짜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것은요, 내 눈앞에 상황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내가 꽉 붙잡고 있었던, 내가 원했던 세상의 그것들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애통해야 되는 것은 만물의 통치자이신 주님이 십자가의 피 묻은 손을 우리에게 내밀며 우리 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내가 깍쥐고 놓지 못하는 우리의 그 징그러운 교만과 자아인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쫓겨나고 상처 입어 피 흘리는 여러분 곁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서 가장 버림받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물으시는 그 압도적인 은혜 앞에 여러분 두 손 들고 항복하십시오. 주여, 세상이 나를 버려도 좋습니다. 내가 쌓아 올린 그것들이 다 무너져도 좋습니다. 쫓겨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진짜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나라는 우상이 붕괴되고 주님이 내 삶의 왕자에 앉으시는 이 위대한 존재의 변화가 진짜 기적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프랑스 산맥을 등반했던 한 산악인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등반 실력을 믿고 자만했어요. 결국 그는 눈보라가 치는 깜깜한 밤, 그만 발을 헛디뎌서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허공에서 허공으로 계속 추락하고 있었어요.
다행히도 허리에 묶여있는 그 안전줄이 팽팽해지면서 그를 허공에 매달았습니다. 지금 그는 어떤 상태죠? 허공에 매달려 있는 상태였어요. 위와 아래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 어둠, 뼛속까지 파고드는 시린 영하 속의 추위 속에서 그는 밧줄 하나에 의지한 채 소리쳤지만 그 누구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 밧줄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피가 나도록 움켜쥐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였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다음날 그는 구조대에게 싸늘한 시신이 되어 발견되었습니다. 얼어 죽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가 얼어 죽은 곳이 어디였을까요? 그가 매달린 곳은 눈바닥에서 고작 1m 위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붙들고 있던 그 허리에 밧줄을 끊었어도 그는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토록 불안하고 숨이 막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혹시 내가 내 힘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아 보겠다고 세상의 밧줄과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밧줄을 피가 나도록 움켜쥐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거기서 손을 놓으면 그 밧줄을 내가 끊어버리면 세상에서 출교당하고 끝없이 허공으로 추락해 떨어질 것 같은 공포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맹인의 부모는 끝까지 그 밧줄을 끊어내지 못했지만 오늘 부모에게서도 버림받은 세상에서 쫓겨난 이 맹인이었던 남자를 보십시오. 그는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평생 의지하였던 유대사회라는 그 밧줄을 가감하게 끊어버렸습니다. 밧줄이 끊겼어요. 세상에서 쫓겨났습니다. 깜깜한 절망의 허공에 추락하는 것 같은 끔찍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밧줄을 끊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맹렬하게 추적하셔서 다가오신 것이죠. 세상에서 쫓겨나 갈 곳 없는 그를, 허공 속에서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그를 십자가에 피 묻은 두 손으로 단단히 받아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겠다고 피가 나도록 움켜쥐고 있는 그 밧줄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추락한다라고 느끼는 그 깜깜한 밑바닥에는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출교당하시고 자기 몸을 찢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강한 두 팔이 든든하게 버티고 서 계신 거예요. 진짜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과 내 삶의 주어가 완전히 교체되는 그 진짜 기적이 여러분의 찢겨진 일상 가운데 압도적으로 밀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나를 얽매고 있었던 세상의 밧줄을 끌어낸 그 자리에 나를 맹렬히 추적해서 들어오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겨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는 진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